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도피성을 만들라 말씀하셨죠. 새 성읍은 요단강 동편에 그리고 새 성읍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두라 하셨습니다. 자,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기까지 피해 보복을 당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살인한 자에 대한 형벌은 기본적으로 사형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살인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에 하나는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고의로 살인한 경우를 다뤘었죠. 고의로 살인한 경우라 함은 상대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철이나 나무 연장 또는 돌로 쳐 죽인 경우, 그리고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서 계획적으로 무엇을 던져 죽인 경우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피를 보복하는 자가 살인한 자를 죽이는 것이 용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요.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에 대한 예들이 22절부터 23절까지에 나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죽게 되는 경우,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졌을 때 그것에 맞아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나 이러한 사고나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악의도 없고 해하려는 의도나 계획도 없이 이러한 살인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오늘날 말로 치면 과실치사 정도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살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형을 바로 내려서는 안 되고요. 살인한 자가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었던 거죠. 고의든 부지 중이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요, 일단 피해 보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살인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회중이 규례대로 판결하는 재판을 열어야 했고요. 여기서 회중이 판결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는 한데 회중이라는 이 단어는요,
공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장로들, 지도자들, 재판관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 자체는 재판관들 또는 장로들, 지휘관들이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다라는 의미에서 회중 앞에서 판결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고의로 살인을 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형이 내려지는 거죠. 그때는 피해 보복을 행하는 자가 그를 죽인다 해도 무방하였습니다. 즉 피해 보복이 허락되는 것도 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피해 보복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의적인 그런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동기에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억울한 희생자를 또다시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부당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지금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다라고 판결이 나면 살인을 저지른 자를 피해 보복하는 그것에 당하지 않도록,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이 사람을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도피성으로 간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거주하면서 살아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살인자가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오게 되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 죽는다 하더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고요. 그런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야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문다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살인자의 죄를 또는 죽음을 속죄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예표가 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죄가 없으셨기에 자신의 생명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제사장인 동시에 화목 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자신도 결국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살인자의 죄가 대속된다, 속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속죄는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같은 죄인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살인한 자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속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 속에서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존할 길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정의를 이루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제사장의 죽고 나야 살인자가 다시 도피성을 나가서 본인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사람의 죄를 속죄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야 도피성을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할 때에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한 시대, 한 기간의 종료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나 현재의 왕 또는 대통령이 특정한 날에 사면을 베푸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 사람에 대한 사면을 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살인죄를 저지른 부지 중에 살인죄를 저지른 이 죄의 공소시효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도피성 제도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는 정의의 무게중심을 더 두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9절부터 3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는 안 되고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 그리고 19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사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하고요.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면 세 사람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살인한 자에 대한 생명의 속전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그 살인을 저질러 놓고는 돈을 주고 자신의 죄의 형벌을 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살인은 생명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한 부지 중에 살인하여서 도피성에 거주하는 자도 속전을 내고 도피성에서 나갈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반드시 도피성에 살아야 합니다. 도피성에 거하는 기간이 단순히 형벌을 피하여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인데요. 부지 중에 살인하였기에 피해 보복을 피하도록 도피성에 머물 수 있게는 하였지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사는 동안에는 어찌됐든 자신의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한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회개와 속죄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 주고 그 기간을 끝내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 속전을 누가 낼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들은 낼 수 있었겠죠. 돈이 많다는 이유로 속전을 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생명은 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은 피 흘림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은 또 누가 거하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죄악으로 땅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이 아벨의 피를 입을 벌려 마셨고요. 그리고 그 땅에 흘린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죄를 범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됐을 때에는 이 땅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살인만이 땅을 더럽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 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악이 땅을 더럽힌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드려졌던 인신 제사와 같은 우상 숭배도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요. 음란한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것도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는 구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땅은 단순히 자연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죄악의 영향을 받는 공간이고요. 땅에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땅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땅이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죠. 땅에서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땅이 토하여 내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그들이 살아가는 땅을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와 살인자에 대한 재판, 형벌들을 대대로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로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살든 그리고 어느 시대에 살든 상관없이 이 규례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살인과 같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피를 흘리는 일과 같은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고의든 부지중이든 수많은 살인이 자행되고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냥 사람을 피 흘려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이나 인터넷상의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죠.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부당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생명은 결코 돈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고 그들의 도피성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맛보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피성 제도에서 이제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수많은 살인들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하게 해를 당하고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고 회복되고, 그리고 더 이상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